집에 있는 교회 매일 묵상의 집 10월 24일 주일 메시지 만들고 만들었으니 출애굽기 36장 25절에서 28절 25절에서 28절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얼마 전 한 성도님의 초대로 미술 전시회에 갔습니다. 전시장에는 여러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작품들을 보며 이해가 되어지는 작품이 있었는가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한 화가의 설명을 들었을 때 비로소 명확하게 작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화가의 그림에는 화가가 무슨 의미로 그 그림을 그렸는지 화가의 의도와 이유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조각가나 건축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슨 의미와 이유와 목적으로 조각을 하고 건축을 했는지 조각가와 건축가의 의도와 철학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단지 편리성과 상업적인 이유만으로 작품으로서의 조각과 건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막에는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멋지고 화려한 성막 하나 짓고 싶으셔서 금과 은과 온갖 진귀한 재료들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말씀에서 신앙적인 의미를 찾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성막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인간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왜 성막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는지, 왜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서 온갖 진귀한 재료들로 그렇게 정교하고 화려하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 성령 안에서 겸손히 그 의미들을 찾아갈 뿐인 것입니다. 성막 지음과 관련해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은 성막 지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는 얼마로 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게 될 벽은 무슨 재료를 사용하며 성소와 지성소의 성막 입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와 관련해 하나에서 10가지 정확한 크기와 재료와 모양에 대해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하나님은 참 까다로우시고 금과 은에서부터 해달의 가죽에 이르기까지 귀하고 고급스러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막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룰 성막의 나무판은 가로 세로 몇 규빗의 아카시아 나무로 하고 왜 거기에 금을 씌우고 성소와 지성소를 덮을 큰 천들에는 천사의 수를 놓고 4겹으로 덮고 성소 입구의 기둥들에도 왜 금을 씌우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로 약 68cm, 세로 약 4.5m 크기의 나무판 48개를 금으로 씌우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금이 필요하고
또한 은받침 96개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은이 필요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좋아하시고 염색한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화려하고 정밀하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천국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지옥도 있음을 믿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모른 채 온갖 탐욕과 거짓과 음란의 악행의 삶을 사는 자들이 비록 세상적인 호사를 누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죄인과 악인들이 갈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와 전환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성막이 아름답고 화려하다 한들 천국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금을 좋아하시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셔서 성소와 지성소의 나무판에 금을 입히고 수를 놓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갖 진귀한 재료들과 정교한 솜씨로 정밀하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구별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금과 진귀한 재료들로 세워진 성막을 통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니 이렇게 금으로 빛나는 곳에 있어야 돼. 또는 나는 하나님이니 이렇게 금과 화려한 곳으로 임해야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구별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이미 성막 자체가 특별한 장소이듯이 너희는 주 안에서 구별된 주의 백성이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는 잘났다고 여기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구별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특별하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금 때문에 진귀한 소재 때문에 특별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특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특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죄악이 영혼을 갉아먹는 무분별과 방종의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로 천국의 성막을 소망하는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둠의 죄악이 연병처럼 퍼져 있는 시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주의 성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